22장 1절로 11절, 신명기 22장 1절로 11절, 그 중에 우리 1절과 11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과 11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1절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추위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어려운 일들이 또 코로나의 그 힘든 어려움들이 속히 주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상과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일상과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일상생활, 백성들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러한 것들까지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어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 세세한 것 하나까지라도 관심 있게 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 사랑이고 두 번째로 혼합 금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수,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정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이웃에게 끌어다가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냥 끌어다가 주는 수준이 아니라 멀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짐승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찾아오기까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알기까지 그 짐승을 돌봐주고 맡아 두어
두라고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짐승까지도 보관해 주고 있다가 혹시 그가 찾아오면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말을 들어주거나 또 어떤 일을 도와주거나 할 때 이웃에게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선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각자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선이 넘어가면은 곤란한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진 그 기준보다 더 많이, 내가 정한 그 선보다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짐승을 보면은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혹 그가 멀리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짐승을 데리고 있다가 찾아와서 가져갈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정한 그 선보다 더 많이 하는 것, 내가 가진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내 기준보다 더 높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4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4절이지만 이 짧은 4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회피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나 자신의 일처럼 여겨줘야 한다. 나 자신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많이 못 본 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못 본 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못 본 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본 채를 할까요?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찮아서 못 본 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본 채 합니다. 세 번째로 덤태기 쓸까봐 못 본 채 합니다. 네 번째로 관심이 없어서 못 본 채 합니다. 이 밖에 구차한 변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는 변명들이 너무나도 구차한 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변명들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에 다 아는 체하고 다 참견해야 하느냐? 너무 오지랖 넓게 모든 걸 다 참견하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심에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 본 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임에도 못 본 채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기준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부추기시고 내 상황과 환경들을 몰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외면하고 못 본 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율법에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이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한다면, 이웃으로부터 나 또한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황금률의 말씀대로 더욱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 주고 사랑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이 나를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합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혼합을 경계하십니다. 서로 섞이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앞에 5절 말씀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섞어 입지 말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섞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왜 섞이지 말고 혼합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옷감을 짤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라는 실제적인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상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섞어서 만들지 말고, 짐승들을 섞어서 농사 짓지 말고, 한 땅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경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구별됨이 없이 혼탁해짐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섞어서 혼탁해져서 구별됨이 없어짐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만몬주의에 물들지 않고 우리 또한 늘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얼마나 쉽게 섞이고 섞여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쉽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혼합된 것이 있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섞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섞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혼합되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섬기며 미련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이 혼합주의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섞여 있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더럽고 혼탁한 것들이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태워져서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진 사람들, 또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도울 때 내 일처럼 여기며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견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혼합되고 섞여서 나에게 세상과 같은 모양, 세상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심고 또 남아있는 한 주간 가운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요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과 혼탁하여서 또 세상과 섞여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바보 같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17일 주일을 기점으로 또 새롭게 발표가 있을 텐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